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를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기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허락하시고 또 이처럼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이 시간 이곳에 하감하여 주셔서 주의 뜻과 섭리와 영광만 나타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는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는 하루하루가 다르게 비약적으로 발전해 갑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여 어쩔 줄 몰라 허둥대며 수많은 아사자가 생겨나서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는가 하면 또 일각에서는 착실한 방역과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마스크까지 벗고 평시의 일상을 맞이하며 생동감 있게 활동하는 곳도 있습니다. 한쪽을 보면 어둡고 캄캄하고 큰 벽에 막혀 답답하여 숨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 다른 한쪽을 보면 희망이 보이고 꿈이 보이고 막혔던 가슴이 시원하게 뻥 뚫린 것 같아 후련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며 나아갈 것인가 하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물론 희망의 모습이 보이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자명한 일이고 또 그것을 보면서 위안이 될 수도 있기도 하고 또 새 힘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희망찬 것을 보고 느끼며 또 더 나음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암울한 것을 자꾸 듣거나 보게 되면 스스로가 우울하여 도태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다양한 양식을 가진 사람들과 또 다양한 생각을 지닌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도 각각 다르고 추구하는 것도 각각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획일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각자의 취향과 성격과 그리고 취미에 따라 모든 것들이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것보다 개인적인 것이 더 활발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다양성이 모여 더 큰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삶의 추구에 있어서도 각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적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 많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 작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 큰 것을 좋아하는 사람, 좁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 넓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 조용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 또 시끌벅적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다양함을 이루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세상의 모든 일도 결국은 관성법칙의 테두리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즉 내가 무엇을 뿌리든 뿌린 대로 거두는 확실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정하고 자기의 역량과는 다른 것을 추구하는 얄팍한 사람들도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자면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허한 말품만 팔고
실제적으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전형적인 허풍쟁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충고도 듣지 않고 자기 주장, 자기 말만 하며 무언가 있을 거라는 막연한 허풍 꿈을 먹고 사는 허풍쟁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허풍을 떨면서 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자신은 적은 일에 겨우 하는 둥 마는 둥 그 치료와 흉내만 내다가 보수를 받을 때는 많은 것을 받으려 하는 농땡이들이 있습니다. 빈둥빈둥하며 눈길을 일하는 데 시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로 시선이 가 있을 뿐 아니라 마음도 이미 딴 곳에 가 있어 능률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일한 보상은 많이 받으려고 하는 전형적인 농땡이들이 있습니다. 스스로는 열심히 한다고 하며 오히려 남의 열심을 더 비난하는 그런 못된 농땡이들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것입니다. 또 다른 무리가 있습니다. 자신은 적당히 일하고 일한 만큼 좀 더 많이 받았으면 하는 쫌생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최고로 열심당인 것처럼 말이 번들을 합니다. 그리고 눈치만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아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문제는 쓸데없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필요치 않은 논쟁과 문제를 만들어내는 쫌생이들이 있습니다. 특징은 자기도 못하면서 남도 못하게 가로막는 쫌생이들입니다. 그런 쫌생이들도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이 일한 만큼만 받으면 된다는 보통 사람들도 있습니다. 좌로 우로 눈길을 주지 않고 자기 일에 열심을 냅니다. 남의 것을 탐하지 않으려 하고 불로소득도 별반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압니다.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모든 것은 자기가 한 만큼의 보상이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가슴으로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열심히 사는 보통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끔 허풍쟁이나 농땡이나 쫌생이들한테 피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워하거나 정오하기보다는 너털 서디슨 웃음을 지으며 자신의 탓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평범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삶 속에 최선을 다해 살려고 열심을 냅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은 너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일을 하면 보수와는 상관없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수받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보수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토로하지 않는 순댕이들도 있습니다. 그저 열심히 일하는 재미로 살아가는 그런 순댕이들입니다. 어떤 때는 바보 같아 보이고 어떤 때는 좀 모자란 듯 해 보이지만 사실은 속은 꽉 차 있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그러나 이런 보통 사람과 순댕이들 때문에 세상은 점차 훈훈해지고 좋아지고 안정돼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보통 사람과 순댕이들, 세상을 평안하게 해주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성격과 지니는 심보도 가지각색이고 저마다 개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부대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언제인지부터 세상의 삶의 철학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인명,
벼락부자, 뻥튀기 부자, 복권 당첨의 일확천금의 부자, 혹은 부모로부터 유산으로 받는 낙하산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진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게으른 자, 허풍쟁이, 농땡이, 쫌생이라고 지칭합니다. 마치 대단한 것을 발견한 양 우쭐대기도 합니다. 참 희한한 모양새입니다. 누구의 문제라기보다도 사회의 모순이 보여주는 일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세상의 부조리가 말에서 형태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고 늘어간다는데 암울하고 갑갑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발전이 없는 생각은 반대로 태보인데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하는 이유는 뭡니까? 불로소득과 소탐 대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 가운데 또 하나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구원과 축복에 관하여 우리가 얼마나 알고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본과 근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확히 인식되어야 합니다. 한번 기억을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소위 사람들이 좋아하는 공짜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거저로 주겠으니 부담감 갖지 말고 마음껏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이하에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 복음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냥 은혜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축복은 공짜가 아닙니다. 자신이 행한 만큼 더하여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구원이 거저 주는 은총임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축복도 거저 주는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축복은 뿌린 만큼 거두고 심은 만큼 거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에 하나님의 방정식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수확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 이하에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은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분명한 것은 예수 구원 외에는 절대 공짜가 없다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관성 법칙을 잘 인식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일명 알기 쉽게 해석하자면 부메랑과 이치와 같다고 하며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기도 하며 용수철처럼 자기가 힘을 쏟아 부은 만큼 탄력을 받아 튀어오른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무엇을 뿌렸느냐 무엇을 심었느냐 하는 씨앗의 종류에 관해서도 깊은 관심과 성찰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 뿌리고 잘못 심으면 나중에 결실의 때에 패가 망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고민도 이때가 가장 고심을 할 때이기도 합니다. 곡식을 위해 벼씨를 뿌렸는데 실수로 가라지 잡초씨 뿌렸다면 결과에 대해서는 상상이 갈 것입니다. 예쁜 장미 묘목을 심었는데 실수로 가시나무 묘목을 심었다면 나중에 어떤 결과인지 잘 아실 겁니다. 자기가 알고 하는 만큼과 모르고 하는 만큼은 차이가 분명히 있고 또 자기가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의 결과는 반드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유실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수확이 없어도 대기만성으로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도
믿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에 보니까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느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결과는 반드시 좋고 나쁨을 넘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주제는 관성법칙입니다. 즉 그대로 행한 대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하든 간에 내가 행한 그대로 되돌아온다는 뜻이며 부메랑으로 결국 되돌아 그 자리에 다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뿌렸느냐 무엇을 심었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왜냐하면 결실의 때에 성공과 실패가 확연하게 보입니다. 확연하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러나 결실의 때는 시간이 걸리나 그 전에 나의 행실에서 이미 어떤 결과가 나올지 판가름이 납니다. 그리고 스스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판단의 의미는 무엇이며 무엇으로 판단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첫째는 부메랑의 이치를 보면 대번에 압니다. 자신이 한 만큼 분명히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두 경우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보면 탕자의 아들은 아무것도 뿌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거둘 것이 없습니다. 혹독한 시련과 엄청난 고생을 겪은 후 그는 부메랑의 이치를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뿌린 만큼 반드시 거둔다는 평범한 진리를 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인성 과부는 많은 사랑을 뿌렸습니다. 알게 모르게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사랑의 씨를 베풀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2절 이하에 보면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본문에 보면 성에 사는 많은 사람도 위로하고 슬퍼했다는 것을 말 안 해도 어떤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였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결과는 그냥 없어지는 것 같지만 하늘의 사랑과 자비는 마냥 늘어만 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풉니다. 그것이 그냥 지나가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하늘판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떤 형태로든 자신이 알든 모르든 극적으로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메랑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관성법칙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용수철 같은 관성법칙이 있습니다. 같은 장소, 같은 시각에서 같은 일을 했는데도 셈과 야벳은 축복으로, 함은 저주로 그들의 행한 일의 결과가 달랐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일을 하며 얼마나 즐겁게 하는지 혹은 하기 싫어하며 억지로 하는지 벌써 보면 느끼게 됩니다. 창세기 9장 1절 이하에 보면 3형제 중 셈과 야벳은 정성으로 일을 행하였고 함은 비난만 하며 하기 싫어 억지로 하는 것 같이 행동했습니다. 창세기 9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며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 철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술에 취한 주정행위는 보기가 좋지 않겠지요. 토설한 것, 배변한 것 등 여러 가지 주위의 모습을 보면 역겨운 것들이 많이 늘려져 있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셈과 야벳은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함은 있어도 도움도 안 되는데 더하여 불평, 불만이 입에 터져 나왔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다 해버렸습니다. 그와 반대로 셈과 야벳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감춰주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함구했습니다. 아무도 그 행동을 모를 것 같아도 세상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날이 보고 밤이 듣고 삼라만상이 압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미래도 전혀 달랐습니다. 조금만 인내했으면 되는데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자기가 행한 대로 자기가 되봤습니다. 타인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 타인을 슬프게 한 일, 타인에게 고통스럽게 한 일, 타인에게 절망을 준 일은 결국 자기 자신도 그 결과에 동참하여 고난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는 일이면 같은 값에 즐겁게 기쁘게 그리고 찬송과 함께 좋은 일이 좋은 기쁨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좋은 일이 흘러 넘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 이하에 보면 롯의 가족이 사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비로 활활 탑니다. 내 집, 내 재물들이 속절없이 활활 탑니다. 하나도 꺼낼 수 없습니다. 하나도 남길 수 없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려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의 부인은 너무 아깝고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에서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롯의 아내에게 이런 징벌이 가해졌을까 하는 겁니다. 롯의 비리를 안 이상 롯의 부인은 롯의 부인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안 된다고 만류했어야 하는데 짐짓 못 본 채 했습니다. 결과는 엄청난 재앙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앙의 결과는 남이 아닌 자기 자신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바로 잡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 재앙의 결과는 남이 아닌 다 자신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끝까지 갑니다. 룻기서 1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거치니라. 현재의 삶이 고달퍼도 힘든 것만 생각했지 내일의 삶의 여정을 생각지 못한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인 롯은 결국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결실의 주연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과 다름은 소탐 대시를 결코 생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형편과 처지와 상황은 생각하는 쪽으로 기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든 불미스러운 일이든 생각하면 그런 쪽으로 일이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최악을 생각했지만 롯은 최선을 생각했습니다. 최악은 생각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결국 최악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최선만 발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대로 생각한 대로 그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생각이고 실제고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희귀 본능의 불임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하는 행동에 자신이 관여하지 않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우연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별한간이라는 이름으로 말들을 하는데 자신이 미처 생각이나 인지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갑자기 돌발적으로 자신이 모르는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행동의 결과는 대박이냐 쪽박이냐는 시간이 지난 후에 나타나지만 그런 행동 후 곧 잊어버릴 수도 있고 계속 생각을 하면서 자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들은 양심이라는 자신이 관여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자기가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늘 양심이라는 것이 가슴판에 새겨져 있고 또 그 양심은 희귀 본능을 깨닫고 있으며 희귀 본능은 결국은 말씀에 피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어긋나게 되면 양심이 흔들리고 마음이 아픕니다. 반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씨를 뿌리고 말씀을 심으면 반대로 양심이 행복합니다. 양심이 행복하면 마음이 행복합니다. 마음이 행복하면 모든 것이 행복합니다. 이것이 희귀 본능의 뿌리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늘 우리 가슴판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희귀 본능의 원천이라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는 희귀 본능을 깨닫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론입니다. 관성법칙은 만고 불변의 희귀 법칙으로서 뿌린 만큼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며 이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신의 섭리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리고 더 나아가 믿음과 축복과 접목하면 결과론적으로는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결실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먼저 무엇을 뿌리고 먼저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합니다. 가슴판에 무엇을 심느냐, 무엇을 뿌리느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믿음 안에서 주의 은혜를 감사하고 주의 은총에 감사하고 무시로 감사의 조건들을 찾는다면 그와 비례하여 감사한 일들이 주변에서 반응하고 상응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과 거룩함, 즉 신자의 모습이 나타날 때 그때가 최고의
때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관성 법칙을 믿고 따르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날마다 주의 은혜와 은총의 수확을 누리고 누리며 감사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높은 뜻 관성 법칙을 잘 깨닫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 거하는 동안 참 감사와 찬송과 복음의 씨 뿌리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그 속에서 은혜와 은총을 수확하고 누리는 복됨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의 은혜 아래서 더 큰 감사 깨닫고 나아가는 복된 자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육신의 질고 속에 고통당하는 자 있는가 기억하여 주옵시고 합당한 치료의 광선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인쳐 주옵소서. 병마가 물러가고 새힘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와 더하여 청원하옵기는 각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주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응답받는 큰 역사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